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화면 보면서 또 성경 보면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작은 그 배, 고기를 잡는 그런 배입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바닷가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이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고 또 이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그 생업을 생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장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병을 낫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데 이때 한참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그 동네는 원래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원래 이름으로 벳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제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또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 점령을 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시의 이름, 이 지역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지역의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저 대전만 해도요, 원래는 태전이었다라고 하는데, 클 태자 써서 태전이었다라고 하는데, 웬일인지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대전으로 바꿨고, 큰 대자 대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대전으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경주는 과거에 신라시대 때는 서라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바뀌고 또 통치자가 바뀌면 이 지역의 이름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아우구스트의 딸의 이름을 붙여서 율리아스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히브리식 벳세다를 헬라식 율리아스로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영 어색한 거죠. 근데 아무리 어색해도요, 과거에 부르던 이름은 계속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벳세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 이 사람들 안에 각인되어 있는지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와 전통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5,000년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인도를 다녀간 사람과 안 다녀간 사람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아마 우리 다 인도를 안 다녀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인도 사람들은 또 두 종류로 나눈답니다. 타지마할을 다녀간 사람과 안 다녀간 사람이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 자기네 나라에 대한 문화와 또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이 전통을 가진 옛날 왕비의 무덤,
이 궁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 이 부근에 가면 인도 TV들이 나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공부하러 갔는데 호텔방 안에 TV가 나오는데 인도 텔레비전이 나와요. 근데 인도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인도의 이제 대중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보면 항상 복장이 인도의 전통 복장을 살짝 개량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양복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 인도의 전통 복장을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전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신분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문화 안에서는요, 아직도 신분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해서 이 사제 계급은 존경받고, 크샤트리아 기사 계급이 있고, 또 바이샤 이 농민 계급이 있고, 수드라 노예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안에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노예 계급 안에만 있어도 다행이는데, 노예 계급 아예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계급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상대에서 말하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년 역사 동안요, 아예 이 신분과 차별과 전통, 옷, 뭐 이런 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500년 동안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갖고 식민지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영국이 이 인도를 교화시키고 현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추석이 있고요. 명절 중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이 설날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1월 1일 신년으로 이렇게 지키자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설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정, 부정, 이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1월 1일은 신정하고, 또 설날은 구정하고, 지금도 설날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구정이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의 어떤 부르던 습관이 남아서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설날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저 이 가슴속 깊이 새겼던 어떤 고유의 문화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 벳사다라고 하는 도시도요, 고유의 이 이름을 부르다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벳사다에 온천이 있어서 이 온천물이 거품을 내며 흐르고 바다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성지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열대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갖고 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갖고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호숫가로 가라. 사실 이 벳세다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호숫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떼어서 가라. 근데 그 배 안에서 사실 배가 호숫가로 나가서 바닷가로 이제 나가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이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가르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물고기 잡는 배 안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런데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어젯밤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나름 노련한 어부인데, 노련한 어부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자기가 뭐 안다면 뭘 알아서, 내가 더 전문가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더 전문가야. 예. 그런데
내가 더 전문가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되느냐면요. 뭐가 되냐면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 우리말로 전문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리라고 한답니다. 아사리,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갖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역량을 갖춰서 전문가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아사리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사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서로 목소리 높여갖고 말만 막 할 뿐이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사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전문성을 갖춰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이게 이 전문성이 더 발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전문성과 내 전문성이 힘을 합치면, 이거 이제 시너지가 된다라고 해요.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일이 나타날 텐데 당신은 몰라. 내가 이 일의 전문가니까 참견하지 마, 끼어들지 마,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리면 모여서 회의해봤자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베드로도 나름 어부고 전문가인데 예수님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이 서생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안 됐으니까 뭐부터 해요? 안 돼도 본전이에요. 해도 안 됐으면 누구 말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혼자 그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빨리 오라고 그물을 좀 같이 들어달라고 들어서 고기를 올리는데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 번 내렸는데 갑자기 많이 잡았다. 그러면 이 어부가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할지도 모릅니다. 이야, 이분이 보통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다. 이분 앞에 있으면 나의 이 속마음까지 보여지게 될 것 같다. 야, 저분 진짜 무서운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보거나 또 무슨 하나님의 영상 뭐 이렇게 보면요, 보는 즉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이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이 말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예수님을 봤다면 나 이제 곧 죽게 생겼다. 나 죄인이니까 죽으니까 제발 내 앞에서 안 보여주시면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목숨 부지하고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다 이제 겁에 바짝 질려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멀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 제단 숯불에 이 숯불이 지나가고 그럴 때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런데 그런 말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내가 이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 멸할 것을 말하기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날 써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완전히 탈진 가운데 있어갖고 이 말을 못하고 그렇게 지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진짜 힘이 쭉 빠지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을 보내갖고 다니엘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이
미가엘을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정말 우리 안에 철저한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이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얻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은혜 덕분이다. 예수님 사랑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걸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고 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제 육지에 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 말로 가르치는, 배에서는 말로 가르쳤는데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주 눈으로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실물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물 교육을 하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와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철저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그 랍비들이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이걸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실물 교육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선생님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면접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대학 같은 데 가면요, 교수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면접 보고 넌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를 사사해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우는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찾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 놓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부르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로 찾아오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 갖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또 1장 마지막에 보면 또 전도하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안드레가 친구 빌립을 전도했습니다. 친구 빌립 전도하니까 또 빌립은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야, 여기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이 계시다. 근데 이 양반이 벳세다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주로 주변 배경을 많이 봐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데, 벳세다? 시골 동네 벳세다에서 뭐 대단한 게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은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 지금 와서 말한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라고 빈정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봐라. 딱 두 마디 합니다. Come and see. 예, 이 단어 두 개입니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귀로만 듣고도 도저히 안 믿어지면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면 믿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당신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보고 당신이 언제 날 봤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날 봤냐고. 사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볼 때요. 이 사람의 내면, 심성,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의 심성, 내면,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누군가에 대한 이 불만, 불평 이런 건 내버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먼저 예배 드릴 때 형제들과 불편한 일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성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날 언제 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한 나다나엘 그를 향해서 너그럽고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는지 사실은 성경에 별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서 뭔가 어떤 자기를 반성하고 묵상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너의 마음 자세를 내가 이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의 속마음, 검은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나의 이 이중성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그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나 괴로움이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렀어요. 나다나엘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인정해 줬지만 우리는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참 대한민국 사람답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진 죄보다 먼저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각 동네마다 다 지방선거를 해요. 그러면 다 동네에서 뭔가 이제 열심히 일하던 사람, 얼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능력이 없어도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일 한번 해보라고 뽑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능력 있어서 뽑아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일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내 일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기회를 얻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요, 선입관으로 이스라엘엔 선한 것 없어, 나사렛에 선한 것 없어 하고 안 왔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어떤 힘, 또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진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그저 주여 나를 부르셨으니 주께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려 고개 숙여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아무리 2000년 전 유대 땅이라 해도요, 예수님이 부르는데 선뜻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르되 뭔가 얻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분이 아이고 이분의 나라를 이룰 때 나를 오른쪽에 세워주시겠지. 또 혹은 나를 왼쪽에 세워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 기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해석에 의한 소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거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 복음서에 8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동사는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이나 가슴 속에서만 그냥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뭘까요? 철저하게 나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꾸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경향이 생겨나요. 이게 언제였냐면요, 중세 천년 때 사람들이요, 그냥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세 천년의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한 100년 지나고 나서 다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다시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생각이나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 구원에 이르지만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과 행동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주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얻으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누군가 내 옆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있었고요. 벳세다, 빌립, 벳세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보는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가 있었는데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글씨가 좀 작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으니 꽃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꽃길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더 허락해 주셔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간증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생명 얻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찾아 부르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경우는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제서야 제자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부르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도 부르셔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께 우리를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함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제자의 길이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증하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